3시간 동안 구약 39권을 봤어요. 그죠? 예, 어때요? 이제는 구약이 그래도 큰 그림은 좀 잡히죠? 이제까지 쪽보고는만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따로, 뭐 출애굽기 따로, 뭐 레위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에 어때요? 어떤 나라가 흐르고 있죠? 역사가 흘러가죠? 흘러가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라기까지 했어요. 말라기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냥 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따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다가 성심성의껏 양육하잖아요. 근데 얘가 취직 좀 하고 돈 좀 번다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한테 위해서 해준 거 뭐 있어?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냥 한 번 그냥 패주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야, 안 되겠다. 그래.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사랑을 그럼 진짜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그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이에는 약 400년, 45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언자도 안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단 10초만 가만히 계시면요, 이 우주 만물은 질서를 잃고 다 파괴되고 말을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그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으로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50년 동안에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또.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BC 6세기경에 그 근동 아시아 지방의 그 히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리디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데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메데 밑에 저 파란색 있죠? 페르시아 여기. 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레스는요, 메데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고레스가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못 나게 하려고 그랬었고요. 남은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외손자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 딸이 만데나라는 사람인데 그 꿈을 꿨는데 그런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한 꿈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외손자가 통치를 해야 돼요? 친손주가 통치를 해야 돼요? 친손주가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거든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이제 한 10대 중반쯤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종의 하인 집에 살다가 자기는 종의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캄비세스 1세거든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엄마가 만데나라고 메데 페르시아의 딸이고. 그래가지고 전쟁 놀이를 할 때 어렸을 때도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왕의 노릇을 했거든요. 그만큼 똑똑했거든요. 그랬는데 본국으로 딱 오니까 엄마 아빠 밑에 오니까 이건 작은 나라지만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왕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아가 20살이 됐을 때 이때 그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의 그 총리 하르바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고레스 왕을 죽이라고 그래, 고레스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하인한테 시켰는데 이 아이를 안 죽인 거예요. 그 하인이. 그러면 죽였다고 속였거든요. 근데 이 총리는 당연히 죽었는 줄 알고 왕한테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 왕이요, 이 총리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르바코스가 이 총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화난 걸 갖다 왕한테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시하면 죽죠. 그러니까 왕이 하시는 건 모든 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이 원수를 언젠가 내가 갚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레스가 한 20살쯤 된 거예요. 20살이 됐을 때 이 하르바코스 총리가 이 고레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아주 비밀리.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를 갖다 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라를. 그래서 치죠. 메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는 어쨌든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외삼촌들이 있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갖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건 이래서 죽이지 않고 그때 같이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왕은 누구예요? 고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나라 미디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 전 지역이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어디한테 멸망하냐면 헬라 제국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저기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저기에 있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어디한테 멸망하죠? 로마한테 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그 헬라 제국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는요, 겨우 요 정도를 갖다 통치했었어요. 요 정도. 그랬는데 지금 아시아는 저기는 어때요? 로마 제국은 이만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가 어느 제국이었을 때죠?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so what?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는데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귀담아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오래 안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대사로 갔는데 거기서 평생 동안 있어요? 2, 3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와요. 2, 3년 있다가 본국으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야 됐거든요. 여기서 평생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 그 후계자를 길러야 되잖아요. 제자들 12명을 만드시죠? 그럼 12명의 제자들이, 일대 제자들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이 복음 확산이 잘 될까요? 아니면 2, 3대, 4대가 지나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신속하게 전해질까요? 일대 제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국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갈 때, 이를테면 여기에서 스페인으로 갈 때 한 나라인데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사실 언어에 참 능력이 없어요. 참 언어가 너무 부족해요. 대신 매스는 제가 좀 자신 있었어요. 저는 매스 퍼슨이에요. 근데 사실 선교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어부였었고 이런 사람들한테요, 그 언어 교육 받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아마 저만큼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말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헬라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헬라 제국 때. 그러면 언어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권도 필요 없죠? 여행도 자유롭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여성들만 대답하세요. 여자 성도님들만. 자, 낚시해보신 분 손 들어오세요. 없어.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요. 여성분만 대답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많은 데 가서 잡아야지 좋을까요? 물고기 없는 데 가서 잡아야 좋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많은 데 가서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요, 아수에로 왕은요 127개의 성읍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이 성읍은 뭐 조그만 성읍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렇게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닌 것은 일단 큰 도시부터 가죠. 이 당시에 사실 로마 제국 때요. 그 5개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 고린도, 그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에베소. 이 5개 도시인데요. 이 바울이요. 알렉산드리아만 빼놓고 4개 큰 도시를 다 다녔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제국이 돼서 큰 도시를 통치하려면은 이 도시와 연결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노마 시대 때 이 포장된 도로가요, 5만 마일이나 된대요. 비포장된 도로가 25만 마일. 약 30만 마일의 그 도로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사실 동부까지가 한 2,000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만 마일, 25마일, 30만 마일이면 얼마나 많은 도로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죠? 노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든 거거든요.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인프라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안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치안이 허술하면 어디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객사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했지. 그런다고 그 당시에 강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도 여러 번 만나서 죽을 뻔됐다고. 그런데 이때 로마 대제국에 채통이 있지. 그래도 그만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나마도 이렇게 그 제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한테 멸망했죠. 바벨론은 공격이 있었죠. 기환한 이후에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150년 전쟁입니다. 오늘 인터넷 가서 150년 전쟁 한번 찍어봐 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웠던 거, 그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왕국은요, 그 프톨레미라고 그래서 이집트를 얘기를 하고요, 셀루커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요 한가운데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왕국이 점령할 때 여기 쑥대밭 되고 여기가 점령할 때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 살면은 다 죽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아니, 누가 자기 보화를 밭에다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감췄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다 감추면 다 빼앗기거든요. 근데 밭에다 감추면 누가 그 상상이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죽었어. 그건 감춰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얼른 묻죠. 그렇게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살라고. 왜냐면 보화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했던 것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건이 있어놨던 것을 갖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로 할 때요, 이런 역사를 알고 성경 읽으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죠? 밭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랬는데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는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여인들이 빨래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그래도 손쉽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회당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돼 있었거든요. 히브리어를 누가 알아요? 그랬는데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령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는 공용어였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가급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인프라를 다 준비했을 때 바옷은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 시대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요,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린 죄 싹슨 사망이잖아요. 우리들이 죽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대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집을 지은 자가 가치가 있습니까? 집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든 상관없어요.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태어나는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요, 이 온 인류의 그 모든 역사 다 통틀어도 예수님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여기 계시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예수님처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아니, 복음이면 하나 하면 되지 왜 4권이냐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4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4개씩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당시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핍박을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자유롭게 사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럼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서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기나 역사서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논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 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배역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거든요. 자, 근데 이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4권인 이유는요, 만약에요, 복음서가 한 권밖에 없었으면요, 어떠한 한 문화와 한 나라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서가 4권인 것은요, 어떠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도 다 적용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말할 때 사방이라고 그러죠. 사방 그러면 온 세계를, 사복음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가지면은요, 그 아랍권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문화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이 복음서 4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떠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들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들 나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오도록 권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는요, 복음서 중에서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보면 계속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로 말하면 그의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구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오실 메시아는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됐어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절을 갖다 유대인들한테 선포할 때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파워풀한 그러한 이 한 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은요. 그래서요, 제가 별명 한 가지 붙여줬어요. 마태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잘 연계해주는 다리복음이라고 책에다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네? 다리복음이라는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정말 신구약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은요, 그 어느 성경보다, 그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 예언을 갖다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 말씀하신 것이 결국 구약에서 어떤 사람, 예언자가 예언한 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한 것.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사역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래서 어떠한 그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 1, 2편은 주로 주인공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알려줘요. 그렇죠? 마태복음도요, 1장, 2장에서는요,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 살짝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드라마 보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쭉 10회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3회부터 한 9회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렇죠? 다 그려지죠? 또 어떠한 명언도 남기잖아요, 가끔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쫙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마태복음은요, 5회에 걸쳐서 3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언을 남겨주시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맨 마지막에 송중기가 죽잖아요. 저는 진짜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참 보고 있다가, 야, 요즘은 이제 주인공도 죽이나? 그랬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한참 있다가 그냥 구름 가운데, 그게 누구지? 또 같이 있는 사람? 진구? 네. 그 친구하고 딱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었는 줄 알았어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내용들은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때요? 드라마하고 너무 잘 맞죠? 마태복음 뒤에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60년대 초반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앞에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뒤에 있죠? 그 마태복음은 이해했던 것은 아까처럼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집자들이 마태복음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제가 데이빗 권스킴이거든요. 권스는 한국 이름, 데이빗은 미국 이름.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2개 있습니다. 사울도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되고 바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로 바뀌었냐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친숙한 이름을 써야 됐었어요.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할 때 함께 동행을 하죠. 근데 중간에 그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그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답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그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마가복음을 썼을 때요, 베드로가 공포하는 그 내용을 받아서 썼을까요? 그것을 정리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거, 자기가 생각해서 썼을까요? 베드로가 선포한 걸 토대로 해서 적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바울과 같은 학자였었어요? 아니면 어부였었어요? 어부가요, 바울처럼요, 이 복음서를 쓸 때 장황하게 쓸까요? 아니면 간결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썼을까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은요, 그 어느 성경보다, 그 어느 복음서보다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요. 자, 이 마가복음의 그 대상자들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싹 뺍니다. 왜냐하면은 관심 없는 걸 거기다가 왜 넣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이 당시에 60년 되면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었냐면은 네로였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꼭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돼? 이러한 퀘스천에 있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인 거잖아요. 그럼 신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과 달리 어떠한 인용도 없습니다. 인용도 별로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신의 아들이면은 어떠한 신의 아들로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행적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이 있어요. 신의 아들이면은 신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어떤 말씀보다는 이러한 행적에 더 이렇게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한 90%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으면은 그냥 너무 손쉽게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가 쓴 책을 볼게요.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게 두 책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탄생과 어떻게 잉태하셨고 탄생과 그다음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오면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이 굿뉴스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인 그 당시에 그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헬라인이었었습니다. 역사학자 겸 의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역사학자하고 그 다음에 의사였었어요. 헬라인이었었어요. 그러면 헬라어를 잘했을까요? 겨우 했을까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누가복음은요, 그 어떤 성경보다 아주 헬라어가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는요, 역사학자다 보니까 그 어느 성경보다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그래서요, 그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총독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천부장이 누구였는지, 백부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가짜 이름 넣으면 어떻게, 이거 가짜잖아요.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쓰는 것은 뭐예요? 그 사실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쓰는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그 모든 일, 즉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사실인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화나 꾸며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고 100%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100% 신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서만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가 떠났을 때 혼자 있다가 혼나는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꾸며낸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그럼 헬라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의 아들이어야 될까요? 신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지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나와요. 하나님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마태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에서 나오는 족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언제부터 다른지 아세요? 다윗 이후부터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에서는 나단이 나와요. 두 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나중에 다르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앞에. 그럼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요, 이 요셉의 족보를 쫓는다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남 동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릴 사이로 가면은요,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올라가다가 뭐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국 다윗의 순 똑같아지는데 다윗의 두 아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족보가 되고 요셉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거 저자가 잘못 쓴 게 아닌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났어요. 꼭 사도들한테만 꼭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50일이 지날 때가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보내주는 전파되어지는 그 전 과정이 있는 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만큼 변하냐면요. 한 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 막 회심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는 맨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요. 그냥 그 유대 종파의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막 이렇게 크게 일어나니까 이게 자기의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거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의 3대 제자였던 그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헤롯 아글바 왕한테 칼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천사를 통해서 그 옥에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일어나야 될 증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넓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마까지 이제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근데 복음을 전해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아무 명예도 없이 일한 사람이 안디옥에 가요. 시리아 안디옥에. 거기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거기 빨리 우리가 목회자를 보내야지. 이래서 선정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착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도대체 혼자서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소라는 곳에 바울이 이곳에 와 있었거든요. 사울이.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이 당시에 이름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갑니다. 사울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와서 우리 팀 사역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이 사울은요, 바나바한테 신세진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누구도 사울을 갖다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들하고 이렇게 친교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가 얘기할 때 거기에 알았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팀워크를 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부흥이 있겠죠.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겠죠.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나바와 이 사울을 갖다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갖고 이때 이제 선교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선교여행을 보낼 때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갖다가 바나바가 데려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그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배를 타고 살라미를 거쳐갖고 쭉 이제 서쪽으로 가서 이제 그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 바보에는 노마에서 파견한 노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은요, 항상 지도자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파가 훨씬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 엘마라고. 마술하는 사람이 자꾸 그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까지는 자기를 따랐는데 바울을 따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마술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니까 너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서 햇빛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맹인이 됩니다. 그 모습을 서기오 바울이 보는 거예요.
총독이. 그 모습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이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사울 이름이 안 나오고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노마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는 저기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저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어쨌든 마가 요한이 그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복음을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스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갖고 시골에 가서 돌 던져갖고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바울이 쓰러져 있을 때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데려가셔야 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기적같이처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일어난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더 가서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드라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바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더베거든요. 더베라는 곳이고, 여기가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 산이 있거든요. 산 하나 넘어가고 나는 고향에 가서 좀 쉬다가 안디옥 가서 선교 보고 하고 말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요,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탈리아가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집에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아탈리아 가봤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거기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자기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린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오죠. 안디옥으로 와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지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바울이 하루는 바나바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1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의 복음을 전한 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옳게 여기면서 바나바가 그러는 거야. 그럼 이때도 내 생질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지를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융통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우면 서로 화해해야 될까요? 나눠져야 될까요? 근데 합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라면은 합해져야 되잖아요. 나눠져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 그렇지. 우리가 그럴 거야. 그렇지. 바울이나 바나바라고 달라. 우리하고 똑같지. 마음 한 번 좀 헤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혼자 가서도 그만한 능력이 있고요. 바나바도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왜 굳이 붙여놔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선교팀 두 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싸워서 헤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급해서 두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그때 신라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신라와 함께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는 아까 돌 맞아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과 이제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사실 저 서쪽으로 가서 그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예? 북쪽 저기 그 비두니아 그 본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그 흑해 밑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갖다가 바울의 팀으로 합류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가는 걸 다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요, 누가를 못 만났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신약 성경이 너무나 빈약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이 빠져보세요. 사도행전이 빠져보세요. 너무너무 빈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누가를 만나게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보죠. 마게니아의 어떤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줄 알고 바울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도착하는 성이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자주장사였던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진정으로 귀신 들린 자가 이게 진정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아냥되는 걸까요?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얘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야, 바울. 내가 좀 더 잘 친다는 거거든요. 나 쫓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여자를 딱 때려놓고 그 여자를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깨갱하고 나오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큰 불을 누렸는데 이 아이가 점을 못 치니까 커스텀바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갖다 잡아갖고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뭔지 아세요? 그 중에 간수를 갖다가 구원하잖아요. 간수의 일가족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에 이젠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어디로 오냐면은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죠.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나와서 또 그것을 갖다 바울을 갖다가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바울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가지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그것을 바울이 못 가게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면 잡힐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직 인사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베레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 도착해가지고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하직 인사도 못하고 온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어떤 사탄을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복음이 열리니까 이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때 그 신라와 디모데를 여기다 남겨놓고 자기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때 바울이요, 신라와 이 디모데를 여기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방문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기회가 되면 거기를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직 인사도 못하고 마치 비겁한 사람처럼 야반 도주를 하게 됐는지, 야반 도주를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왔는지 그 설명을 잘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부부를 만나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래서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믿음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바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아주 기쁨으로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디모데한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읽어주라고 그러죠. 읽어주고 내려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광신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속히 재림하시는 줄 알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말썽만 부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에 충실하라고 써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강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한 서신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과 이제 다른 일행들이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안디옥계로 올라와갖고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요, 그 2차 전도여행과의 3차 전도여행이요,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요, 2차 전도, 3차 전도여행은 오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둘렀을까? 저는 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또 고민을 해보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권면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급하게 끝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어디서 끝났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선교여행으로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이제 다소를 거쳐가지고 더베를 거쳐서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저는 봐요. 여기는 1차, 2차 선교여행 복음할 때마다 다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들한테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니면서 일일이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굳건히 세웠을 거예요. 굳건히 세운 다음에 바울은 이때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변이 좋았대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아볼라가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근데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아볼라를 잘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이 아볼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으니까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는 이 아볼로를 갖다가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고린도로 보내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서로 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중간에 한 군데 들린 데가 있는데 아마 골로새서 교회를 저는 이때 개척했다고 봅니다.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아마 가정 예배를 받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에베소에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한참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그럼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소속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지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고린도 교회 권면에서 쓰는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서는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지만요, 서신서는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써갖고 디모데한테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서신서를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은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바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 디모데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죠. 에베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패역한 백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급하게 아마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를. 그래갖고 바울마저도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에베소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돌아와서도요, 바울은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냐하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지를 다니면서는 거기가 첫 번째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정말 죽은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듯이 정말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써서 이번엔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인가 거기 나와요. 눈물로 쓴 편지. 근데 그러면서 이 디도를 보내면서요. 왜냐하면 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는요, 터프한 곳에서 사역을 잘해요. 디모데는 좀 편안한 곳에서 사역을 잘해요. 근데 맨 처음에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가 편안한 지역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실패하고 왔잖아요. 아주 터프한 곳이 된 것이 자기가 가서도 발견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인사정책이에요. 아셨죠? 네, 인사정책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걸 끝난 다음에 내가 드로아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시간 약속을 하죠. 그래 놓고 디도를 보냅니다. 이 디도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얼마나 혹독한 편지인지, 만약에 이것을 갖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읽어주면은 혹시나 그들이 돌을 던져서 이 디도를 죽이진 않을까, 너무 혹독한 그러한 핍박을 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쌓였던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을 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디도하고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그래서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지금 드로아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실컷 마음껏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해요. 왠지 아세요?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때마다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오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혹시 죽지는 않았나,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만나려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이에요? 2차 전도여행할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디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가지고 온 소식은 더 기쁜 거예요. 디도가 그걸 읽어줬더니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쓰면서 8장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작정한 그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친숙한 단계가 돼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친숙한 단계만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 들어간 것은 이건 너무 생뚱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고린도후서에 진짜 쓰는 목적은요, 이 8장 9장 때문에 저는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헌금은요, 자기의 바울의 후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교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로 그 유대 종파에서 다 쫓겨나거든요. 그럼 직장도 잃고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쓰는 목적은 자기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10장,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래도 이렇게 눈물을 쓴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 아주 혼내준다고 얘기를 해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써가지고 이것을 다시 디도한테 주면서 가서 읽어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있다가요,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잖아요. 그럼 거기 들려봐야 되잖아요. 권면앤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베라를 거쳐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다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 서신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이제까지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제까지 서신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로마서만큼은 자기가 방문하기 전에 서신서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서를 할 만큼 이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진짜 로마로 가고자 목적은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도 빨리 보내가지고 그들을 예습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요, 로마에 지금 저기 황제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네로 황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하기 위해서도 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스페인으로 가는데 전초 기지를 삼는 거예요. 어디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그래서 바울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스페인이요,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이 그 로마서는요, 그래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이게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는요, 정말 바울의 복음서라 할 만큼 정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요, 언어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우리가 한국말 읽을 때요,
한국말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술술술술 익히죠, 소설책.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글에는 이런 표현이 잘 됐는데, 영어 표현이 되면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해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한 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도 그 다음에 주석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제가 어저께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카톡을 받았어요, 한국으로부터. 그랬더니 김정일이 동해바다로 미사일을 쐈대요. 어머나 하면 안 되는지 얘기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북한이 어딘지도 모르고, 김정은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고요, 카톡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며칠 걸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처럼 알지 못해요. 그죠? 이게 반대인 거예요. 문화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번역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관습들, 습관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피부를 익혀져야 되는데, 머리에서 막 계산해갖고 읽으려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야. 그죠? 근데 법이 있어. 죄인이야. 죄의 싹은 뭐예요? 율법이 와서 이제 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온다고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복음서에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12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를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쓴 다음에요, 누구를 통해서 읽어주게 하는지 알아요?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주석까지 갔다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집사가 가서 읽어줬는데 그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까 내가 카톡 이야기하고 미사일 얘기할 때 설명이 필요 없듯이. 이것이 그 2000년 전의 독자들과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피부로 읽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다가요, 이제는 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보고를 한 다음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전까지 빨리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지나면은 이게 겨울이 되면 이게 폭풍우가 물어쳐서 배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길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온 길을 다시 역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로에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한 일주일간을 머물어요. 그래서 왜 다른 데서는 일부러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도요, 거의 방문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오래 있었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잖아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바울이 얼마큼 말재주가 없는지요. 밤새도록 설교를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 있죠, 유도가라는 친구. 네?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그래서 창문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가서 기도해서 살려내죠. 이것도 우와 같은 얘기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밀레도에 오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불과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한 50마일, 40, 5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빨리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빨리 성교 보고 가고 로마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다시 당신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직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거쳐서 가이사랴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저 사도들한테 성교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갖고 이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받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내려서 돌 던지죠.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로마의 천부장인 루시아가 듣습니다. 근데 루시아는요 천부장인데 만약에 자기 에리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진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빨리 가서 살인사건을 막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갖고 루시아가 급히 가가지고 바울 죽기 전에 바울을 구해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으니까 꼭 죄지은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듣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자기 에리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로마 총독이 있던 그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었거든요. 벨릭스라는.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루시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살인사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벨릭스한테 보냅니다. 벨릭스가 거기를 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벨릭스한테 이제 벨릭스 리페아에 재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요 바울의 로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총독이요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유대인 그 종교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풀어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풀어주지면 유대인들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간 다음에 그의 후임자 베스도가 도착을 합니다. 베스도가 딱 도착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여는데 베스도가 봐도요 도대체 바울은 죽일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법에. 그럼에도 말고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스도가요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바보다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재판받고 싶은 마음 없느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데려와서 거기서 재판받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죽여버리려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항소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 황제한테 항소하겠다고 하면 거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제 그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로마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가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으로 가죠? 죄인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안전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백부장 200명의 군사와 백부장의 지휘 아래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타는데 배가요. 조그만 퉁퉁 배일까요? 아주 제일 큰 배일까요? 그럼 제일 안전하겠죠. 배상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통해가지고 그레데 미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때가 겨울이 됐어요. 금식절기가 끝낸 거예요. 금식절기가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10월이 지난 거예요. 10월 10일 날이 이스라엘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수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금식을 보내는 게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로 말하면 지금 한 12월쯤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항해하면 큰일 나요. 저 폭풍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미항은요, 이게 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엔 춥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저 남양에 있는 벨릭스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반대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선장이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옮기다가 유라굴로 가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14일 동안 바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후에 그 한 섬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착하는데 그게 바로 몰타라는 섬이에요. 그 몰타라고도 그러고 멜리데라고도 그러는데요. 그 섬에 도착을 하죠. 그 섬에 정말 기적같이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도 다 파손됐었어요, 이때는. 그랬는데 거기 추장의 아버지가 병 들어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숨을 듣고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서 다 취해지니까 아주 환대를 받죠. 바울 때문에. 그리고 나서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되면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배 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약 2년간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요. 바울이 이때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자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자기가 생각한 세상보다 훨씬 넓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은 결국 나 개인을 위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어느 교회인가 모범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론을 써서 보내는 그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울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됐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이번엔 아까 골로새 교회 그 3초 전도회 가다가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 집에서. 근데 거기에서 소식을 하는데요. 그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들어왔으면요. 이단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알면은요. 이단이 무슨 얘기하면 성경에 비해서 가짜면 야 너 가짜야 하면 뻥차면 돼. 이단 연구하면 나도 그래 이단에 빠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단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성경도 연구하세요. 그럼 이단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요.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가짜면 발로 뻥 차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기독론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독론을 1장, 2장을 쓰면서 기독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기독교인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에서는 교회론을 썼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을 썼잖아요. 기독론하고 교회론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교인의 삶이나 크리스찬의 삶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요 골로새서는 어떻게 쌍둥이잖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요. 그 빌레몬 그 집사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을 몰래 도망가갖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종이 거기까지 왔으면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로마에 와가지고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되는데요.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돌아가면은 마치 나를 대하듯이 바울을 대하듯이 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머물 숙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가서 확인사살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서 확인사살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렇게 해서 쓴 서신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요. 지금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순두계라는 그런 여자 집사가 있는데요. 이 두 집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우는 집사님들이요.
믿음도 좋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아니면 믿음도 없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이런 사람들은 싸울 때 금신기도 하면서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싸울 때 담임 목사님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까지 찾아오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고린도교에 눈물로 쓴 편지처럼 했을 때는요, 아주 혹독한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바울이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충만한 상태였었어요. 아주 성숙한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한마디도 안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모든 일에 보세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의 주된 이유가 뭐죠? 내 의견이 상대편 의견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그러니까 싸우죠? 근데 상대방의 의견이 낫다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3가지 더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우리 죽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너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아마 화해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화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 여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바울이요,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으로 갔다 오래요.